여러분, 사랑받는다는 게 참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의 인터뷰를 잠깐 봤는데요. 친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가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너는 특별한 존재라고, 너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이렇게 막 해맑게 웃으면서 엄마가 자기를 안아주면서 "넌 너무 특별해, 소중해, 너무너무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옆 사람을, 아주 뒷사람, 앞사람을 행복하게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혹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단어로 같이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네. 네.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왜 특별한 존재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 자녀가 왜 특별하냐면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몸에서 태어난 자기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구원이라는 게 값없이 받은, 은혜로 받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셨지만, 사실은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지불하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 은혜로 받았지만 놀라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날마다 마음속에 지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이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인지, 거룩한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오늘 읽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네, 아멘.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성경에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 있는 내용을 딱 이야기하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4장 전체 내용과 그 앞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너희도 용서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4장 32절을 받으면서 4장 전체의 내용을 5장 1절 2절에서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지금 본받는 이 개념,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쓴 지금 편지인데요. 에베소서는 앞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라고,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제 더 확대해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지금 놀라운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근거를 명확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자녀이기 때문에 본받을 수 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자녀들이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걸 만들면 아들도 또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또 물려받아서 그 일을 똑같이 만드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정말 받을 수 없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이 표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희들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예전에 세상에 속해 있던 에베소의 그 우상 숭배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에베소 지역이 그렇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불러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이제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녀들이 특별히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들을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 쟤는 왜 저렇게 서 있어?"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양치를 하다가 이렇게 뱉길래 이게 너무 어린아이인데 "그러지 마. 그렇게 침 뱉지 말라고." 하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빠가 그러니까 이 6살 7살 되는 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은 겁니까? 아빠를 본받은 거예요. 그 행동이 그 걸음걸이도 이렇게 저기 멀리서 보면 아빠랑 아들이랑 이렇게 걸어가면 걸음걸이 똑같은 사람이 정말 많아요. '아 부모 자녀구나.' 야 진짜 너무 닮았어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버지를 닮은 느낌. 제 아버지가 고등학교 1 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저랑 지금 이제 가끔 이제 장례식장에서 친척들을 만나면 꼭 그런 말을 해요. 누구 닮았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뭐 그 매형일 수도 있고 저희 뭐 외삼촌들은 저희 아버지를 매형이라고 그랬어요. "매형하고 똑같다 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인제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서 뭐 십몇 년,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는 친척들이 있잖아요. "매형하고 똑같네." 막 이렇게 아버지랑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아버지랑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진짜 붕어빵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 가운데서 너희들은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냐면 1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2 절에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아멘. 1 절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뭐냐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떤 사랑이냐고 뒤에 하반절에 설명하는데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희생 제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 희생, 향기로운 제물 하면 어떤 성경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제사가 나와 있는 레위기가 기억이 납니다.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그래서 이 번제나 소제 이런 속죄제를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사실은 고기 타는 냄새잖아요. 요즘도 명절이라 여기저기서 고기 냄새가 많이 나고 '아 저 집 부침개를 하는구나. 전을 부치는구나.' 옆집 밑집에서 막 냄새들이 올라와서 아 막 그 기름기 있는 냄새들 너무 막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 때 이 고기가 타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 향을 흠양하시고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레위기에 여러분 이 냄새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육식 고기 타는 냄새를 왜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저도 이 전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너무 좋아합니다.
고기 먹고 싶네요. 하나님이 이 고기가 타는 냄새를, 양이 타고 소가 타는 이 번제, 이걸 왜, 향기로운 냄새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죄가? 야, 죄가 사라지니까 이정현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하나님이 왜 이걸 기뻐하시냐면, 그걸로 말미암아 그 동물이 탄다는 건 뭐가 지금 탄다는 겁니까? 뭐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 양을, 흠없는 양을 끌고 와서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목을 따고 가죽을 벗기고 이렇게 각을 뜹니다. 그리고 물로 씻고 번제로 태우는데, 이 안수할 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옮깁니다. 그러면 그 양이 다 불태워질 때 자기의 죄는 없어지고, 그리고 그 양의 흠 없음이 자기에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그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흠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더러움은 양에게 가고 양의 깨끗함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사실은 그 양을 누구는 나타내고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이 나에게 오는 거고, 나의 모든 죄가, 인류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짐승이 탈 때 그 냄새 때문이 아니라, 야,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너 이제 깨끗해졌어. 너 의로운 존재야. 라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을 경험했다면, 나의 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서 없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걸어가라. 너희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행하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걸어가라라고, 그 사랑 가운데 걸어가라,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4장 1절에 그 전반절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걷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에베소서에서 복음의 광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나서 4장, 5장, 6장은 이제 교리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교훈, 그 뭐죠? 삶에 대해서, 이렇게 위대한 복음을 너희에게 1장, 2장, 3장에 주셨으니까 4장 1절에 이제 딱 논조가 바뀌면서, 자, 3장 21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광대한 복음이 얼마나 우주적이고 너무 놀라운 복음인지를 딱 바울이 설명하고 나서 4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측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4장, 5장, 6장에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자기가 감옥에서 지금 쓰는 편지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가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높고 깊고 영원 무궁한 놀라운 이야기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걸어가라 라고 4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에도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걸어가는 그 길, 험한 길, 우상 숭배의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 그 삶을 살지 말라라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로 걸어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2절에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걸어가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무시함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걸어가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나서 3절 4절에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지 말래요? 부르지 말라. 그거를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이 정말 음란한 도시였고 음행이 가득한 온갖 더러운 곳이 탐욕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과 섞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다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게 다 음란과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성적으로 더러워지는 것, 그 부도덕한 것들 이름도 부르지 말라고 강력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어떤 말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 땅에 속한 그 더러움, 음란함을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갔던 인도를 2번 갔다 왔고 네팔 그리고 파키스탄 이런 지역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 이렇게 뭐 우상이 정말 많잖아요. 특히 네팔 같은 경우는 우상이 3억 3천 개래요. 선교사님이 설명하는데 현지인들도 그 숫자를 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하는 거지. 어떻게 3억 개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상 숭배가 그 많은 지역의 특징들이 보면 그 사원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템플이라고 이제 선교사님 가면 그 음란한 막 성기 모양들이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 어성경 6과에서도 그 가나안 종교 배우면서 그 음란한 문화들을 배우는데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나 바알과 아세라 이야기가 지금 현실이 똑같습니다. 너무 음란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들이 음란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럽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네팔 갔을 때 기억이 나는데 네팔은 기독교인이 1%밖에 되지 않는데 네팔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보면 그 문화랑 섞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감사가 넘쳐나요. 그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그냥 없는데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네팔 2,800고지의 교회를 한 군데 방문을 했는데 거기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얘기는 설교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고울리 지역이라는 곳이었는데 그 남편 선교사님이 카트만두에 회의가 있어서 선교사님들 회의가 있어서 나가 있는 상황이었고 그 지역에 7살 쌍둥이였어요. 남녀 쌍둥이 아이였습니다. 주영이라고 주영이 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인도산 골로를 난로를 피다가 아빠는 이제 카트만두 수도에 가 있고 꽤 먼 거리거든요. 며칠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래서 아침에 아이들이 눈을 뜨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엄마 선교사가 깨워도 그 인도산 그 난로 때문에 아이들이 그 그름에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저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쁜 주영이 주희랑 쌍둥이였거든요. 근데 그 아이의 순교로 말미암아 고을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전파가 안 되고 힘든 지역이었는데 그 아이들의 순교 이후로 14개의 교회가 생겼어요. 그 지역에. 우리가 그곳에 방문해서 이제 그 아이들의 그 봉분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그분들은 지금 방글라데시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부모님들은 그 네팔에서 못 만났어요. 이미 추방당하셨고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글라데시 아울리치 갔다가 그 주영이 주의 엄마를 아빠를 방글라데시 만난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도들이 그때 제가 충격이었던 게 주일 예배에 어떤 분이 이제 오셨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주일 예배를 섬기려고 7시간을 걸어서 온다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려고. 예배 끝나고 7시간 걸어서도 집에 가는데요. 이 예배 한 번에 14시간을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히 하는 거예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성도들이 한 80여 분 이렇게 모이셨는데 그냥 너무 얼굴이 해같이 막 밝아요.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팀의 다른 팀원 제가 그때 팀장으로 갔었는데 처음 팀장이었는데 어떤 분이 그 시내를 막 이제 지나가면서 그
콜라 사이다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처음 팀장이라 너무 긴장도 하고 막 그래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파는 게 시원하지가 않아서 그냥 미지근한 콜라 사이다 같아서 제가 이제 마트 같은 데가 나오면 이제 사주려고 이제 안 됩니다 했더니 그분이 이제 마음이 상처를 받았어. 나중에 나누 팀장님은 사이다도 안 사주고 탄산음료도 안 사주고 막 제가 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트가 없었어요 가는 길에. 그래서 고울리교회 사역을 마치고 거기서 2박 3일을 지내고 저희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주일 예배 함께 섬겼던 장로님 부인이 막 달려오더니 콜라 1.5피 또 시원하게 만들어 갖고 어디 이제 시원한 곳에 드셨는지 시원하게 저희 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게 한 사람 노동자의 일당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 콜라 이 한 병이 큰 게. 누군가의 일당, 지금 저희로 말하면 한 15만 원, 10만 원 되는 돈을 저희에게 음료수를 사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거 마실 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네팔에 참 음란한 나라고 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로 희롱의 말이 아니라 누추함이 아니라 음욕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든 삶에 감사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감사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늘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5장 5절 6절 7절 에베소서 5장 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앞의 내용을 또다시 반복을 하면서 곧 하나로 딱 정리합니다.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 세 가지 이 모두가 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하나니.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누추함의 말, 탐욕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1세기 이 당시가 1세기 당시인데 이 당시 에베소 인구가 25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신전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팔도 가는 곳마다 신전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막 음란한 어떤 이 문화들이 막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의 일상은 대개 신전 중심으로 에베소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 신전 중심이라는 것이 그 신전에 있는 신녀들과 그 연합을 하는. 그러니까 네팔에 가면 꾸말이라는 그 무서워하지 않고 뭐 어린 아이 때부터 그냥 얘는 신이라고 딱 여겨요. 신이라고. 그래서 이 꾸마리로 살아가는 아이. 그러니까 초경이 시작되면 생리가 시작되면 이제 그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 신이라고 막 거기 우상 숭배를 하는데 진짜 악독한 교리. 그 꾸마리 신하고 뭐 이렇게 합치면 구원, 확실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아동 성 범죄를 종교라는 이름으로 네팔이 막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들과 완전히 담을 쌓고 지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과 우리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들과 완전히 격리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목적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런 음란한 문화에 살고 있지만 그 에베소 지역이 그렇게 음란하지만 세상이 가는 길을 우상 숭배하는 길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 우상 숭배자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행하라, 그 길로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함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고는 있지만 그들과 단절되어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저 이 땅의 성공, 명예, 돈
이 땅의 물질이 그냥 삶의 오로지 목적인, 세상 성공이 목적인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네. 우리는 온통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정말 다르네 라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다 어둠이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빛이라.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걸어가라.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빛입니다. 빛.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맺어야 될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고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따라가야 되는데 어떤 걸 따라가야 합니까?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랑을 우리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 제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9절까지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고 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0절 말씀 이야기하고 나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그런 것들은 부끄러운 일들이다.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13절에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명령을 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잠자는 자여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다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이 혹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살아갈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혹은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혹은 내 마음과 내 삶이 약간의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주저앉아 있다면 거기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들을 혹은 소경들을 고치실 때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사실 이 질문은 불필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소경에게, 안진뱅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병자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낫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소경이 눈을 뜨는 거, 맹인이 눈을 뜨는 거, 그거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질병의 노예가 된 채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원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그 병자의 인생 최대의 소원은 자기 병이 낫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문제가 아니라 이 병 때문에 자신이 꿈꾸던 희망도 없고 자신이 바라던 소원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계속 실패감에 이 병의 고통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의 삶의 유일한 소원은 이 병이 고쳐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건강했는데 병이 들었어요. 그럼 다시 건강을 찾는 것밖에 소원이 없는 거예요. 이 건강했을 때는 분명히 소원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했었을 텐데 여기서 병이 들어서 소원을 상실해 버린다는 게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이 좌절의 이 질병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이 마음의 질병이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본심은 병 낫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든지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죄에서 해결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소원이 있었다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주님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병 낫기가 아니라. 여러분, 병고침이 최대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소원이 다 사라졌구나. 소원조차 희망조차 없어졌구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병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 소원도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뒤에 보면 언제나 자기의 꿈이나 자기의 소원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병자처럼 저 이거 해결되기 원합니다. 저 이 아픔 치료되기 원합니다. 여기서 머무른다면 주님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라는 소원밖에 없다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면 진짜 소원이 어떤 소원이었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질병이 나에게 와도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와도 혹은 나에게 많은 낙담이 와도 이 소원은 사라지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 원대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제 단순히 우리 소원 하나 해결하는 거,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하는 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소원을 살고 살아가는 또 그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